속담에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보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주변에 경치나 지나가는 사람 또 가축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다가 이것저것 구경거리가 많이 있지요. 물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좌우도 안 돌아보고 마치 경마할 때 그 말들에게 이렇게 탁 하는 것처럼 앞만 보고 가라 이런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가면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 이런 일도 접하고 저런 일도 접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금방 기쁜 일이 생겼다가 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뛰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 오늘 엘가나의 아내 한나라는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가 한나라는 아내를 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막아 두셔서 자식이 없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후촉을 드립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촉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처가 분인나가 자기가 자녀를 낳으니까 이제 정실인 이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애기도 못 낳는 여인이구나.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했겠지요. 뭐 대놓고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또한 이 엘가나의 집이 매년 여호와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와 또 분인나와 자녀들이 함께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한나가 남편과 함께 갔는데 분인나가 여전히 거기에 제사 지내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도 한나를 격분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일들이 되는데 또 이번에도 이 엘가나의 가정이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음식을 나눠 먹고 난 후에 일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음식을 먹고 마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로 짐승을 바치게 되는데 짐승을 바친 후에 화목제물의 이 제사의 제물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사는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축제적인 분위기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을 그 동물을 제사장 몫을 떼고 나머지가 나누어 먹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가족 간에 화목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나는 이 브린나가 괴롭게 만들었잖아요. 제사 드리러 가서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식사 자리에서 같이 있습니까? 제가 또 나한테 또 그러네. 아유, 속상해.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자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먹어라. 아유, 내가 입맛도 없고 저거 꼴도 배기 싫은데 안 먹어야지. 그리고 자리를 비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다들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제의 제사라고 하는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의 규례를 끝까지 잘 지키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이 화목제가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다 지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마음이 괴롭고 몸이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 토요일날 밤에 막 가족끼리 막 대판 싸웠어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마음도 괴롭고 힘들고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오늘 안 가. 너 혼자 가.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말이 됐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주일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몸이 찌뿌둥한 게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고 의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지금 당장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보면 주말에 녹초가 돼갖고 있다가 주일이 아침에 됐는데 힘든 거예요. 몸도 마음도 괴로워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보면 점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화목의 제사. 그리고 한 식구들이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킵니다. 물론 마음이 괴로웠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난 후에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영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 영혼이 괴로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흐느껴 울고 애원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통곡하면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매달리면서
하면서 기도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면서 범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요, 치안정책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 횡령, 지능형, 경제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학교폭력,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 마약, 묻지마 범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괴로우면 이걸 한 놈만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가 풀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면 뭐예요? 첫 번째,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십니다. 그나마 좀 건전하게 푸는 사람들, 막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양반이에요. 그런데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에 한나와 같이 자기의 마음의 영혼의 괴로움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오늘 한나가 당한 것처럼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힐 때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요, 괴로운 마음을 아뢰는데 나아가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거룩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는 그래도 최소한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할 수 있으면 무릎을 좀 꿇으면 좋고, 안 되면 이렇게 좀 단정하게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도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나 보세요.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솔직하게 숨김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나는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서원했다. 11절에 보니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서원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서원하였으면, 결심하였으면,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 입이 말한 대로 다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이것을 알고 있지요. 서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약속한 거 지켜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나실인의 규례거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이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예를 들어서 뭐 포도 껍질, 뭐 포도 그 과육, 뭐 이런 거 다 먹지 말아요. 말린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와 또 접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헌신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보통은 이 나실인의 이 서원을 하게 되면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달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6개월간 살겠습니다. 뭐 1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 보세요.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는데 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평생, 언제까지요? 평생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특별히 나시인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므로 이 후처인 분인 나에게 내가 당하는 괴로움, 너무 힘들어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서원 기도는요, 경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원한 것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아유,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취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알고 해놓고 막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뒤집으면 하나님도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노 하실까요? 왜 야 그건 안 해줘 그러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노 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요. 왜요?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야 그것은 안 돼 라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지도 않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를 오랜 시간 했어요.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지켜보니까 아니 저 여인이 하나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입술만 뭐 이렇게 입술로는 뭐 말하는 것 같이 하는데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도가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께서 야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그럴 정도로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입술만 살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저 여인이 술에 취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너 포도주와 독주를 좀 끊어라. 너 뭐 하는 짓이냐? 왜 술 취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왜 술 취했다고 생각을 했느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발효시킨 도수가 아주 약한 포도주라고 할 수 있죠. 약한 술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포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포도를 발효시킨 포도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물을 타서 음료처럼 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했잖아요. 고기를 나눠 먹고 음료와 같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오랜 시간을 소리 없이 울면서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기 술이 취해가지고 저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책망을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좀 끊어라.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술 취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제가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괴로운 마음을 아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야, 정말 그랬어? 마음이 괴로워서 그랬구나. 그러면 평안히 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라고 할 때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렇게 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 기도 들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난 후에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 원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가서 먹고. 밥도 안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괴로워서 밥도 잘 안 먹었던 사람이 가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람이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잘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한나와 같은 은혜를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랍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도가 힘이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